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름은 뭐냐면 깨우는 교회예요. 이 깨우는 교회는요,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깨우는 교회 하면 야, 참 멋진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영혼을 깨우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영혼을 깨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고 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시지만 동시에 결코 쉬운 사역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요, 잘 쉽게 깨어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우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이불을 털고 일어나기가 너무 쉽다. 나는 침대가 너무 싫어서 빨리 떨어지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영 힘들잖아요. 이 아침에 졸려온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잠에서 깨어나도 수면 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아직 30%는 졸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햇빛을 쬐고 찬물로 세안을 하고 물을 마시고 몸이 혈액순환하고 돌아가게끔 해야지만 그 내 몸이 온전히 깬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일어나야지 하다가 또 다시 1시간 조시고 또 일어나야지 2시간 주무시고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면의 관성이 내가 계속 졸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나는 깨어나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계속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육신의 관성이 안 돼. 나는 좀만 더 쉬고 싶어. 오늘 예배 가야지. 아니야, 조금만 더 드라마 보고 가자. 아니야, 나는 가야 돼. 아니야, 엄마 지금 가면 안 돼. 밥 해줘야지. 엄마 나 배고파. 우리의 육신은요, 늘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우는 것이, 깨어나는 것이 결코 쉬운 사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육의 관성을 이기고 다시 영적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깨우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령을 구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어차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걸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제자들이 그 전에는요, 아무런 능력도 권능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잠자고 죽어있던 제자들의 영도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영적으로 죽어있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의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할 때 그 잠자는 영도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성령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실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실까? 중요한 것은 그 키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DNA가 있는데 각 교회마다 DNA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비전과 뜻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필요하고 더 많은 개척교회들도 개척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나라는 끊임없이 펼쳐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요, 내 생각에 한계를 가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는 원동력, 그리고 우리 교회의 DNA가 돼야 되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사역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기도해야 되네요.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깨우는 교회라는 이게 교회일까요? 아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우는 교회이지만 나는 깨우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이름이 깨우는 성도. 요즘 유튜버들도 막 예명을 짓잖아요. 뭐 그 팔로우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깨우는 교회, 깨우는 성도인 거예요. 그럼 깨우는 성도의 DNA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빠지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세요? 말씀을 전할 때, 기도를 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개척되고 너무 감사하게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말씀을 강해하는 걸 좋아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걸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은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였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다양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다양성 안에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집합 안에 우리가 모였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동시에 예수와 성령이지만 그 안에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척이 왜 힘든지 아세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이 개척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정, 사람, 그게 없어서 힘들어요. 그걸 하드웨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 뭐 재정이나 사람이나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개척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 첫 번째 차원은 뛰어넘었어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더 뛰어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두 번째 와서 문제는 뭐냐면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이제 하드웨어는 다 갖춰졌습니다. 음향, 상가, 뭐 인테리어, 디자인 다 준비됐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 하드웨어 안에 무엇을 채워넣느냐, 무엇으로 이 교회가 돌아가게 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보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땅이 기경되기 시작해요. 땅은요, 이 깨우는 교회가 땅이 아닙니다. 깨우는 교회라는 것은 나예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기경되는 거예요. 뒤집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옛날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이미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이미 깨끗한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밭은요, 끊임없이 기경돼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1년에 한 번 다 수확이 끝나고 겨울철이 되기 전에 뭐 해요? 땅을 뒤엎어요. 갈아엎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갈아엎어지고 다 깨끗하게 순환이 돼야지만 또 새로운 작물이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가 깨끗한 밭이 만들어졌어요. 내 안에 열매들이 막 맺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거기서 만족하면요, 또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밭이 이미 갈아졌고 열매가 났으면 또 갈아엎고 기경할 때 내 안에 더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비결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 깨우는 교회는 시체예요. 기도가 없으면 죽은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기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안에 끊임없이 기도가 올라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한국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개척을 했대요. 일본에서 교회 개척하는 게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일본인이 개척을 해도 힘들고 한국인이 개척하면 더 힘들고 정말 척박한 땅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 개신교라고 생각하면 신천지, 통일교 여러 가지 이단들을 다 통합해서 교회라고 생각한대요. 우리는 어느 정도 개신교라고 하면 장로교, 뭐 감리교, 독립교단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고 또 신천지 뭐 이렇게 이단들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그 분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교회. 그러니까 2단이 있는 것도 교회고 3단이 있는 것도 교회고 4단이 있는 것도 교회고 다 그냥 뭉텅이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써 심리적으로 교회를 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교회는요, 5명이 모이면 중형교회래요. 제가 예전에 일본 선교 가서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는 몇 명 정도 모일까요? 했더니 도쿄에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래요. 근데 그것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일본은 힘든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몇 년 전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명, 5명, 10명 정도 성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교회가 됐죠. 막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1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2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3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은 한 가지, 뭐예요? 기도만 해. 이 목사님이요, 성도들과 함께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가 순복음 교회거든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버스가 오더래요. 저 옆에 국제대학교가 있는데 국제대학교에서 버스가 오더니 외국인, 흑인, 백인, 동양인 학생들이 쫘라락 내려가지고 교회에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일본 교회인데 신기해요. 저도 보니까 한국인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해요. 일본인데. 그리고 거기 찬양 인도자는 흑인, 백인, 동양인, 뭐 남미 사람,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가지고요 24시간 예배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개척해서 목사님 이 정도면 부흥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배가 고프시죠? 저는 많이 고파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제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개척되고선요 3년 동안은요 끊임없이 기도로 힘쓰고 모일 때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임계점이 차야 돼요.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도의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양을 채울 때에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게 있었는데, 제가 저번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막 뜨겁게 했어요. 제가 첫 해 부임하던, 그러니까 청소년부로 첫 해 부임하던 그 겨울에 청소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진짜 역대급으로 애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애들한테 막 다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막 했습니다. 2박 3일이었나 수련회를 뜨겁게 막 하면서 애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아시죠? 이 주일날 오는 친구가 이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조금 느낌이 있죠, 세상 친구. 그런데 만나서 뒤집어진 친구예요. 중요한 거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애들이 막 뒤집혔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랬어요. 얘들아, 우리가 기도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부흥의 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수련회가 끝나고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다시 다 모여. 그래서 매일 밤 우리 교회랑 똑같이 8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처음에 제가 작정을 하고 얘들아 우리가 이 시간은 꼭 하자 했더니, 제가 있었던 그 섬기던 교회가 몇 석 정도 되죠? 그 글로리홀이 한 100, 200, 300석? 300석인가? 그 정도 안 되나? 200석? 아무튼 엄청나게 큰 공간이었거든요. 거기요 청소년 애들이 밤에 다 오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애들이 뜨겁게 1시간씩 방언으로 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애들 가운데 막 뜨거움이 막 부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가 쌓여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만하면 됐죠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은 목마르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직도 배고프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기대하신다니까요. 그 기도가 내 안에서 더 뜨겁게 타오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능력이 언제 더딥혀지는지 아세요? 언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더딥혀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모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때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더딥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쌓여서, 그것이 마치 여러분 소나기가 조금 내리잖아요. 그때는 안 졌잖아요. 근데 이 가랑비가 내리고 축적되어서 내 몸이 싹 젖는 것처럼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요 내 안에 조금씩 더딥혀서 그 안에 충만해지고, 그때 내가 능력을 입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물론 빨리도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10처녀가 등장을 해요. 이 10처녀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죠. 그리고 이 열 처녀는 신부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마 교회 학교를 다녔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들아, 열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어리석었어.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갔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기름이 없어서 지옥에 갔어. 끝.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간단하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요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열 처녀 너무 좋지, 우리 그런 그림들 보면 샬랄라 드레스 입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5명은 어딜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예수님이 문을 안 열어주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었대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 천국과 지옥을 잊고 살아요. 내 정도 신앙이면 당연히 천국 행이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게 쉬울까요?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나이가 들어도요 어느 순간 내가 자빠지면요 또 고꾸라질 때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늘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 전에 우선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수많은 미혹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미혹이 그냥 세상에서 미혹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안에 미혹이 있대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거짓 목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미혹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예요. 물론 더 심한 환란이 있겠지만 지금도 마지막 시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내가 견뎌야 된대요.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딤으로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은 밧을 매다가 하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밧을 맸는데 그대로 있어요. 어디 갔지? 한 사람은 물맷돌을 메고 있는데 물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천국에 올라갔고 한 사람은 물맷돌을 올리다가 그 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홍수 가운데 우리도 알 수 없는 세상의 물결 가운데 나도 모르게 휩쓸려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경고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간대요. 성경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적은 사람이 아니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탈락하고 쓸려 내려가고 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미혹이 심하고 그만큼 우리가 끝까지 깨어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요 충격받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없어야 될 사람이 있대요. 아마 여기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딱 천국에 올라가면 분명히 이 집사님 왜 안 계시지? 집사님 어디 가셨나? 화장실 가셨나? 없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어떻게 오셨지?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오늘 열 처녀의 비유예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이 말씀에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에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이 종말에는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내 개인의 종말. 마지막 때는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개인의 마지막 때. 뭐냐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렇게 예배당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게 마지막 때, 개인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끝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요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때를 가르치는데 그때 이 열 처녀의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 중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뭐냐면 5명은 미련했고 5명은 슬기로웠대요. 공통점은 뭐냐면 미련하건 슬기롭건 상관없이 모두 다 뭘 가지고 있었대요? 등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등은 뭘 의미하냐면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요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기름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충분히 없었고 지혜로운 처녀는 충분한 기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땠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그냥 예수 믿는 거 말고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 안에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갈망이 가득했어요. 막 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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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기도하러 다니고 예배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진짜 불이 나게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다녔던 게 우리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옆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앞서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옆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디 갔지 이 집사? 김권사 어디 갔지? 왜요? 예수님을 믿다가 처음에는 뜨거움으로 시작했는데 내 안에 기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1명 떨어지고 2명 떨어지고 3명 떨어지고 계속 우리 주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해야 되는 일과가 있었어요. 제사장은요 매일 아침 나무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나무를 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뜨리면 안 되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 자기가 만든 그냥 성냥개비로 칙 해서 만든 불을 가져다가 제단을 드릴 때 불살라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불로만 가능해요. 근데 그 불씨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장작을 가져서 장작을 넣어서 그 불이 유지돼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실내에서 불을 킵하면 쉽잖아요. 성막 안에서 불을 킵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을 어디다 갖다 두라 그랬냐면 성막 뜰은 밖에잖아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보관하래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밤에는 추워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요. 저도 광야에서 잠을 잡았지만 낮에는 진짜 덥거든요. 근데 새벽이 되면 어쩐지 아세요? 이슬이요 쫙 깔려요. 그러니까 그 침낭이요 축축해요. 무슨 의미예요? 낮에 아침이 되면 이슬비가 내려서 거기에 있는 뜨거움들을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번제단의 불이 희미해지면 그 이슬로 말미암아 불이 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불을 어떤 제사장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광야는 또 뭐가 있어요? 폭풍이 있죠. 모래 폭풍. 또 비도 때로는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와다다다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슉 불면은 거기는 불이 희미해서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제사장들은 뭐 해야 돼요? 계속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뭘 의미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불은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불을 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나무를 갖다 놓으래요. 매일 우리는 말씀의 장작, 기도의 장작, 예배의 장작 늘 내 심령 가운데 장작을 넣지 않으면 내 안에 불이 꺼진대요. 그것뿐만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바람이 붑니다. 환란이 붑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힘들게 막 어질러 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불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꺼질랑 말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불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불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이 불을 유지하여라. 이 불을 유지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끊임없이 나옴으로써 기름이 쌓여져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떠나는 건 한순간입니다. 사람 인간관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관계 해보셨죠? 사람과의 관계. 진짜 너무 내 베스트야, 내 베스티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당신 없으면 나는 안 돼 하면서 집에 있는 그릇수도 알고 집에 있는 다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뭐 하나 틀려지니까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돼요.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이 불이 꺼져가고 기름이 없으면 한순간에 슉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믿었어? 내가 언제 그래? 그때 잠시 미쳤었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이 불을 끊임없이 유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불을 흔드는 자가, 마귀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미를 반대로 해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낙심하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낙심을 이겨냅니다.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 내 영이 충만해져서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요. 예수님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원동력이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늘 기본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뭘 하든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싶고, 뭐 예를 들어 저희 이담이가 태권도를 배우는데 요즘은 막 이런 걸 한대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숨기 이런 걸 한대요. 그러면 얘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니까. 발차기도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 막 이런 걸 배우면서 너무 재밌어. 근데 태권도도 기초 체력이 돼야지, 피곤하지 않아야지, 컨디션을 유지해야지 새 기술을 배우죠.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배웁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본 컨디션, 내 안에 기도가 돼야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고 은혜 받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진짜 화났던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런 욕을 퍼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어느 순간 싸구려 복음에 속아왔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맞습니다. 뭐 인본주의적인 설교, 이 안에서 영적이지 않고 혼적인 설교, 육적인 설교, 그냥 내 육적인 것을 만족해주는 설교,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내 감정을 터치해주는 설교, 막 이런 설교들 물론 필요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적인 살아있는 말씀이 심겨져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늘 깨어 있어라. 왜?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기름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름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어떡하지? 이런 상태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조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의하면 기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믿음의 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문제는 예수님이요, 더디 오신다라는 거예요. 더디 오세요. 오늘 오면 나는 바로 직방인데, 천국인데 더디 오신대요.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온대요. 예수님 지금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오늘 말씀은 더디 오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더디 오시는데 도적과 같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성령님과 관계 가운데 실질적인 공급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실질적인 공급을 받고 계세요? 그런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실질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고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내 삶이 정신없어서 신앙을 때로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그 공급이 끊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공급을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기름이 확 부어질까요? 아니요. 기름 부으는요 한 번에 확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능력의 종이 돼서 대형 교회를 하고 있었겠죠. 물론 그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요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관계를 통해 알아가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별로 안 친한 사람이랑 통화를 하면 얼마나 격식을 갖추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혹시 식사는 하셨습니까? 혹시 통화는 가능하십니까? 계속해서 안부를 묻고 이 사람의 상황을 물으면서 이제 본론에 서서히 들어가는 게 먼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진짜 가까운 사람과 통화를 해요. 제 아내, 제가 사랑하는 아내랑 통화를 하면 여보세요? 여보 혹시 그거 거기 있어? 바로 본론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만큼 관계성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관계가 깊은 사람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영이요 열려요. 하늘 문이 슉 열려요. 근데 매일매일 그 교제가 없으니까 예배하기가 힘든 거예요.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 교제가 내 안에 살아서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기름 부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5명의 어리석은 처녀가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지만 기름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걸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실 때 제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드리고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 내가 충만해지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엄마가 나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아빠가 나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내가 자식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이 믿음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대요. 아마 여기서도 저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구리처럼 개구리가 온도가 뜨거워지는지 모르고 그냥 있잖아요. 그러다가 팔팔 끓어 죽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신앙이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를 믿는 제자의 삶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넓은 길을 소개해줘요. 넓은,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렇게, 이 정도 타협은 괜찮습니다. 얼마나 듣기는 좋아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막 선포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 설교들 많이 있지 않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매일 회개를 강조해요. 회개는요 듣기 싫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는요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회개하세요 당신 죄인이에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네가 더 죄인이지, 목사 네가 더 죄인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회개하는 메시지가요 진짜 복의 메시지예요. 왠지 아세요? 회개는요 화해예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는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이라고요. 그것은 나를 지적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던 관계가 회개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축복이에요.
회개는 더 해야 돼요. 회개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이런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고 실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깨어 있으면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깨어 있으면 실족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기름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어떡하지? 야, 지금 등불에 기름이 없어. 야, 기름이 꺼지고 있어. 어떡하지? 불이 꺼지고 있어. 이래서 지혜로운 처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름 좀 빌려줘. 우리도 같이 좀 들어가자. 그 안에는요 기름이 있어야지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는데 그들이 어디를 갔대요? 기름을 사러 갔대요. 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질문해 볼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이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걸까요? 사러 갈 수 있는데 안 간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데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기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서 끊임없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기름을 내가 스스로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이요 늘 점검하는 게 있대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지금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점검해 보래요.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하래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래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천국을 가고 있는가 지옥을 가고 있는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천국을 맛보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 그 사람은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경험하고 기름 부음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걸어가면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그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끊어지면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는 거는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등록하려고 와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고 있고 미혹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듣고 떠나요. 아니,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지 또 회개하라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한대요. 좁으면 좁은 길이래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대요.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대요. 예수를 따르는 길, 천국을 가는 길은요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가지불이 있어요. 대가지불은요,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를 따를 때 나의 삶을 드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내가 사랑하는 것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 때문에 버릴 수 있었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거 버리지 못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 저 지금 장례하러 갔다 와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아니,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예배하고 장례하게 하라. 예수를 따르는 길은 어떻게 보면 가차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설교에서 인자한 하나님,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균형 있게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신 분이시지만 죄 앞에서는, 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가지불이 필요하다.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매 순간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까? 어떤 것이 내 영의 선택입니까? 어떤 선택이 내 영을 살립니까?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천국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합시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